누가복음 14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하지요. 우리에게는 큰형님처럼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내시며 율법의 매인자들을 불러내어 완전히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십자가 공동체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아벨로부터 사가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며 짓밟힘을 당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된 공동체는 사단에 의하여 침노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장 혁격하게 공격하는 두 가지가 외식과 탐심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외식과 탐심은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비판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지죠. 또한 교회에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이죠. 내가 하나님께 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탐심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요소라고 주님이 알려주시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말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외식이나 탐심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종말신앙,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기대와 비판, 즉 외식과 탐심을 끊기 위하여 먼저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비판을 멈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잣대로 우리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일단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멈춥니다. 그럼 비판의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이것을 비판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권위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끼리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말로 바뀌면 이 세상에 안 바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이 비판과 이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듯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듯이 권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4장에서는 이 14장은 매우 복잡한 본문인데 가장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이제 비판을 없애야 된다면 오늘 14장은 기대를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대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전성입니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 행위를 했을 때에,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것을 기대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게 적용되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이 세상은 내가 기대한 대로 무엇인가 행위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기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읽으면서 앞뒤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야기하실 때에 갚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에 사람들이 보통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어떤 갚음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 갚음을 기대하고 무엇인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 버려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질서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치를 할 때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잔치의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 나라가 그런 거군요. 가난하고 불편하고 저는 자 그리고 맹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군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정말 복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 잔치 비유를 하게 되는데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대답하기를 저는 밭을 사서 못 옵니다. 저는 소를 사서 못 옵니다. 저는 장가들어 못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이제 결례 행위인데요. 먼저는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잔치를 초대했는데 안 온 거죠. 엄청난 큰 부끄러움입니다. 또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도 안 간 것이 이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안 갔을까요? 밭을 산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것보다. 잔치에 가봤자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소를 산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한 거죠. 잔치집에 가봤자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장가들어 못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함께 누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잔치에 가는 것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기대 심리에 더 충족이 되는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초대하는 사람들이 21절에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받게 되자 이런 유익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역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자들이 상석에 오르게 되고, 이 세상에서 전혀 유익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낮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높은 데 앉아서 자기가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낮은 곳에 가서 기대의 심리를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게 이 기대 심리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유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삶 전체가 복음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가? 비판과 기대가 없어지면 복음이 유창해집니다. 내가 뭐길래 저 사람을 판단하는가?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 기대하는가?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렇게 복음이 익숙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저 사람의 저 자그마한 허물에 대해서 무엇이나 비판하겠으며 무엇이나 정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익숙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잔치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을 청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구약 시대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족 공동체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가족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슬람권에서는 이 가족들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가장 두려운 게 너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것이죠.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건 경제적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가족을 버리라는 게 요즘 우리 시대에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친분을 끊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를 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가족들이 돌봐주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이익 공동체에서 경제 공동체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은 심리가 작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공급해주고 무엇인가 이 유산을 남겨주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면 주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이 고대 사회의 가족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그 이익의 마음,
기대의 마음, 유산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되어진 가난한 자이고 몸 불편한 자이고 맹인이고 저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부름을 받은 이 자체로 충분하지 여기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34절, 35절 마저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짠맛이 뭘까요? 크리스천들에게 이 짠맛이 없어지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짠맛, 지금 14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결론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짠맛이 무엇인가? 그냥 제가 대놓고 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 부인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이 사라지면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던져버린대요. 우리의 짠맛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믿으면서 뭔가 기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같이 떡과 포도주를 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목사가 목회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뭘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 그때부터 목사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와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기대와 비판을 없애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